말씀 민수기 32장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달에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베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펠롯에 진을 치고 막페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겟갓에 진을 치고 홀하겟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의 허락으로 아모리와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와 바산은 요단 동편 땅으로서 목축하기에 좋은 평지였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모세의 지원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성읍을 짓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자기들이 새롭게 붙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리와 바산의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헤렘의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보복 전쟁을 통해 받은 첫 유업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이 이스라엘의 유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복 전쟁, 원수 갚음, 하나님의 원수를 그곳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에는 들어서지 않았지만은 가나안과 인접한 요단강 줄기 2편
그러니까 이 요단강 이 동편에서 그들이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자신의 기업으로 그 땅들을 획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모세의 설득과 또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아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나 좋다 그런 생각에 그 땅을 취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중도에 회개하고 모세의 설득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과 사명을 잠깐 잊었지만은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을 순조롭게 취하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크고 작은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너무나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의 생각은 이 므낫세, 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의 처음 의도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은 마치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치 똑같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집단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잠시 잊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자신을 다시 무장하고 재헌신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도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을 주시고 양심의 성령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에 돌이켜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돌이켜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아주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것이죠. 회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험악한 길로 다니며 온갖 악행을 범할지라도 만일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지원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진을 치며 이동해온 노정을 상세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4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을 모두 열거하며 기록하는 것은 이 광야 40년간 그들이 모든 노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을 치다,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진을 치고 계속 진을 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바미드바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을 친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카나입니다. 카나는 헨에서 나왔죠. 헨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진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진을 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레위인이 둘러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의 진영이 대우를 갖춰서 진을 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을 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한 것입니다. 진을 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진에 머물러야만 그들이 진을 칠 수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그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는 서로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아니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고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일부만 읽었습니다. 4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친 노정을 세워보면 이 진을 치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42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번 진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진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구름 기둥과 진리의 불 기둥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 성막에 가득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항상 동행했다.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42번 하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여정을 친히 개입하시고 은혜의 구름 기둥, 진리의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42번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지만은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4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진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엄청난 혼란, 짐승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42달 동안 성도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2달 동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고통 없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육체를 우리에게 옷 입히는 순간에 많은 분들은 죽으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고통 없이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진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구름 기둥과 진리의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님 예배 초소도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진리의 불로 그리고 또 은혜의 구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42달 동안 짐승이 활개치며 짐승이 많은 성도들을 짓밟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교회로서 이 어두워갈 때에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셔서 교회가 만방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을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미국 교회들을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깨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